더 높은 영성을 위해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별로 감동을 못 받잖아요. 부담은 되는데 감동은 못 받잖아요. 왜요? 잘 아는 말씀. 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몰라요? 너무 잘 알죠. 그리고 더 나가서 좀 보자고요.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하게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능력을 받는 거,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합당한 자로 자기들이 여겨졌다는 것에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사도행전 11장 2, 3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뭘 보고 기뻐했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보고 기뻐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에 여러분 뭐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교회에서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보냐는 거예요. 아니,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나요? 물론 느껴집니다. 성령의 임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위기를 통해서 은혜를 느낄 때가 있겠죠. 그런데 은혜는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은혜가 느껴지는 거라고요. 안디옥 교회를 가니까 바나바가 딱 봤을 때 성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뻐했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를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은요, 우리들의 얼굴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 부흥이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해야 돼요. 1세기의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참된 기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기독사에도 일제와 공산주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성도들은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자고요. 우리의 가슴에 무엇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있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보면은 이 말씀부터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16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이 단어에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판토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판이라는 말과 토테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판이라는 말은 모든 전체의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토테라는 말은 시간, 기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기뻐하라 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도 예외 없는 모든 시간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항상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예요. 한순간도 예외 없는 모든 시간. 한순간도 예외 없는 모든 시간. 그리고 기뻐하라.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요, 뭐 하라고요? 기뻐해야 된대요. 기뻐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고,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무형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해요? 물어보자고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우리 열심히 아멘 할 수 있지만 이게 가능해요? 미안해요, 아멘 하신 분들한테. 이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함의 주소를,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거가 뭡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세상적으로라든가 인간적으로는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자존심 팍팍 상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사업하다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내가 낮아져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이거 불가능한데 빌립보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이 주님 안에서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바깥에서는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주 안에 있기만 하면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대요. 언제나.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대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이야기죠. 그뿐인가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못을 받고 있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의도가 뭘까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말이지만은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 다음에 뭔가 있질 않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근데 왜? 왜?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요, 이겁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네가 기뻐하면은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할까요? 올해 표어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예외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할지라도, 또 힘들고 어렵고 나의 감정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기뻐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뻐하는 자를 통해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복음을 전하러 둘씩 짝지어서 나갔다가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들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뭐 세리였고 그리고 어부였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택해 주신 이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 전하라 하고 둘씩 짝지어 보낼 때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에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럼 오늘 여기 보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아예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기적과 치유가 놀라운 일이지만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을 가지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불렀습니다. 기쁨을 회복하려고. 펑펑 울면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현상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질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 무서운 지옥의 고통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신 그 기쁨을 갖고, 천국의 기쁨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다양한 일입니다. 오늘 주부도 여러분이 천국 갈 수는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저는 정말로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나요? 내가 지옥에서부터 구원 건짐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요. 구원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길 바라고 첫사랑의 기쁨을 끊임없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3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세 번째는요, 말씀 붙들고 사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향한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우리는요, 그걸 보고 기뻐할 수 있지 않아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이래요. 아이고, 난척하기는. 눈이 광어 눈이 돼버려요. 제가 가자미 눈이라고 안 할게요. 눈이 돌아가요. 지가 뭐 이제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아이고. 또 거기다가요, 이상한 소리예요. 아이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주 용을 쓰는구나 그래요. 여러분, 그 병든 거예요. 병이 들어도 완전 심각한 병이 들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의 기쁨의 차원과 달랐습니다.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왜 이런 줄 아십니까? 당시 1세기의 성도들의 신앙의 삶은요, 이거는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격의 모욕도 당하고요, 삶이 엉망으로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그런,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들을 때에 목숨 걸고 사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주님 믿는 거잖아요. 우리하고는 다르지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에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사도 요한의 기쁨은 좀 놔두고라도 누군가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그것 때문에 격려하고 내가 너무 기쁘다, 네가 믿음 생활 잘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믿음이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는 어떤 모습, 얼굴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러면 저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누군가 성도가 얼굴이 어두우면은요, 뭐에 또 설교에 걸렸나, 또 나 때문에 뭐가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한 가지 뭐 공공연한 비밀입니다만은요, 설교가 끝나면은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우리 집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나 위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해주겠느냐고. 그러면서 어쩌면 그렇게 예리하게 정확한 분석을 해서 말씀해 주는지 주님 다음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바꾸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조금씩 더 바뀌어가려고 몸부림치기도 해요. 고맙지요. 고마워요. 그런데 가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집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을 들을 때는요, 삶의 보람을 느끼고 목회의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승리했대요. 저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잘 견뎠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성도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사도 요한에게는 그건 너무너무 기쁜 일이라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행복하다. 목회의 보람을 느끼고 목회의 기쁨을 느낀다.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었고요. 그리고 행복일 뿐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때문에 행복했다면 여러분, 목회자의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성도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믿음으로 삽니까? 격려해 주십시오. 박수 쳐 주십시오. 여러분,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뛰어넘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것. 네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자기의 약함 때문에 기뻐했대요. 자기의 약함 크게 기뻐했대요. 우리는 어때요? 나의 어떤 약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열등감 느끼잖아요. 누가 나의 열등감에 이응자만 보여도요, 어때요? 주눅이 들잖아요. 기쁨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나의 어떤 약함을 건들기만 하면은요, 발톱을 세우잖아요. 자기가 무슨 고양이도 아닌데 발톱 세워요. 예민해져요.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약함은요,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약함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무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야, 약함? 그것도 은혜야. 너의 약함, 그것도 은혜야. 왜 약함이 있는 줄 알아?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장치로 너에게 허락한 거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가 사역할 수 있고, 이 약함 때문에 너에게서 나의 능력이 머물러서 너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런 이야기,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무엇이 뭡니까?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열등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열등감을 갖습니까? 절대로 열등감 갖지 마세요. 부적당감을 갖지 마세요. 그게 뭐라고요? 나의 약함은, 그것이 환경이든지, 그것이 어떤 나의 어떤 그 마음에 있는 것이든, 그 아픔이든지, 자라오는 그렇게 세월이든지, 상처든지, 그 약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래요. 그 그릇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릇 때문에, 그 약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함을 놓고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그 약함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약함이 능력이에요. 다르게 말할까요? 약함은 선물입니다. 약함은 아픔도 아니고 상처도 아니에요. 자꾸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성도들을 보면은 자꾸 약함 때문에 상처래요. 상처받았대요. 뭐가 그렇게 상처가 많아요? 뭐가 그렇게 상처가 많냐고. 다르게 이걸 표현하면, 뭐가 그렇게 여러분을 자꾸 마귀에게 넘어가게 만들어요? 성령으로 살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면 나의 모든 약함은 능력입니다. 나의 모든 약함은 선물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크게 기뻐했대요.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인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다섯 번째로는요, 주님의 재림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아멘. 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왠 줄 아세요? 그게 언제 이루어질 줄 알았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만 한다면은요. 아니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잠자는 시간에 오든지 비 오는 수요일 날에 오든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비 오는 수요일 날은 교회 오기 싫잖아요. 난 그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 뭐 하다 왔니? 비 와서 교회 안 갔는데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쁨의 정점은 언제인 줄 아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파루시아는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 우리는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모두 다 난 가리라 하면서 올라가야 된다고요. 올라가야 돼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다 들림을 받게 된다고요. 우리의 최고의 기쁨의 정점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우리는 사명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명 갖고 살 때에 여러분 가끔 보자고요.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셨어요.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건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사명으로 살라는 이야기잖아요. 누리고 즐기고 인생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건강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사명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명에 불타서 살다 보면 하나님은요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더 큰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명 가지고 살아가되 주님 더디 오시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3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기뻐하라 하셔놓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게.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제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합니다. 기뻐하게 믿음으로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그 반응을 볼 때 우리 주님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너 너무 애쓰는구나. 너 너무 힘든데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 66권을 묵상해 보세요.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 인생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건강해집니다. 형통해집니다. 그리고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요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자꾸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요 암 걸려요. 작게는요 골다공증 걸려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골다공증이 생겼다 그러면은요 믿음으로 안 산 거예요. 미안합니다.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심령의 기쁨은요 어때요?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골다공증 약 먹어요. 그거 보조식품이고 먹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뻐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건강해지고 그래요.
그런데 한 군데 더 있어요. 스가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계신대요. 임마누엘 해주신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시면은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처음으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9장에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내 인생이 달라지고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깁니다. 왜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고 모든 환경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요, 속 터져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다 곧 죽어요. 미치겠다 하지 마세요. 나의 말로 인해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역사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통해 역사해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고 내 가정에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잘 보세요,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대요. 옛날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37편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자주 쓰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래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소원 다 이루어 주신대요. 할렐루야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원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비전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어요? 어떤 그런 바라는 희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요, 몸부림치지 말고요, 하나님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며 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걱정하지 않고 살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전도서 5장을 보십시오. 누리는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쁨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뻐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14장 17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쁨이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쁨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게 기쁨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여러분의 기쁨이 없으면요, 교제하지 말아요. 독이 나와요, 여러분에게서.
기쁨이 없으면 교제하지 말아요. 독이 나온다고. 근데 기쁨이 있다는 건 무슨 말?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기쁨은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요 성령의 열매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하면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제가 잘라서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웃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말씀에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성령으로 기뻐. 예수님도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성령의 기쁨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성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할 때에, 그때에 성령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열매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부터 12절 내용인데, 그거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발목을 가지고 차다가, 그 다음에 무릎 차다가, 허리에 차다가 헤엄칠 강이 될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급속도로 불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두 다 살아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물어보자고요. 여러분, 성전에 강이 있나요? 예루살렘에 강이 있나요? 없잖아요. 아니, 성전에서 강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강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성전에서 강이 나와가지고 흘러간대요. 계속 흘러간대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가지고 모든 것을 살려낸대요.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뒤에는 안 읽을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덮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에 덮여져서, 생수의 강에 덮여져서. 그냥 그 뒷부분 마저 읽어드려야 되겠나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은 나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생수의 강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생수의 강을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성령 받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누구를 정죄하지 마세요. 기도라는 명분은 누구를 정죄하지 마세요. 교제라는 명분은 누구를 정죄하지 마세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저 사람이 나와 교제하고 난 다음에 뭐를 느껴야 돼요? 생명을 느껴야 되고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어둠이 떠나가야 되고, 죽음이 사라지는 역사가,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성령으로 사십시오.